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까지 생명의 삶 3월 31분 다같이 하나님 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십니다. 도전적으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이렇게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과 그 서기관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그 부활에 대해서 그런 여러 말씀을 하시고 서기관들과 그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의견 충돌과 또 다른 신념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서기관이 사두개인들과 돌아서면서 예수님 편을 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고맙다, 좋다 그런 이야기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모든 무리들과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과 백성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자로서 먼저 질문하신다는 것은 대답할 자들의 어떤 상태들을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또 바로 교정시키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던지시고 뭐라고 대답하면 맞는 것은 맞는다고 말씀해 주시겠지만 칭찬해 주시겠지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또 바로 가르치시기 시작하죠. 그건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미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로 마음에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41절에 예수님이 질문이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말로 메시아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자로서 오는 그가 어떻게 사람인 다윗의 후손 그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부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또 파격적인 도전을 하실까요? 이 말은 본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왜곡된 전수들을 예수님께서 고치길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래의 의도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모세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후대에 일어날 일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들을 전하면서 계속 왜곡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조금씩 바뀌어서 자기들 편하게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요. 정확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진리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우리 편하게 받아들일 때가 많거든요. 우리 입장. 그러니까 그게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계속 대를 이어서 이렇게 전해오다 보니까 그 밑에 받는 사람은 완전 다른 걸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말 전하기 있잖아요. 말 전하기 이렇게 게임 같은 걸 하다 보면 누가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허리띠를 이랬는데 나중에 저쪽에 가보면 막 뱀이 한 마리 살아가지고 막 뛰는 이야기가 되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누가 손에 이렇게 약간 티가 안에 있는데 말을 전하다 보면 막 손이 하나 날아가가 있잖아요. 손이 다쳤다더라, 손이 베있다더라, 손이 잘리다더라, 막 이래 막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사람에게 전하면서 뭡니까? 이렇게 막 왜곡되는 부분.
그 부분을 주님께서 발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곧 메시아는 유다 지파의 다윗의 계보로 태어나는 것, 그 탄생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여러 12지파 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의 후손들 중에 다윗의 아들, 그 다윗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왕이었으니까요. 그 후손으로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과 같이 왕으로 통치자로 온다는 말도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는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왕과 통치자는 뜻부터 이제 조금씩 왜곡되기 시작했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말하는 그 왕은 조금 다른 뜻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한 상황은 식민지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내 고통을 해결해주고 내 식민지와 압제에서 해결해줄 어떤 독립투사 이상의 통치자를 기대했던 거죠. 여기부터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격이고 하나님과 일치에 가까운 권위에 대해서 꿈에도 상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그게 탁 침착해 있고 사람으로 올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격이고 하나님과 같은 권위와 권세를 부여받아서 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 신성모독이죠. 그러니까 이게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단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특별한 사명을 받은 선지자 정도로 생각한 거죠. 선지자 정도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선지자다. 그 이상을 생각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그리스도가 오시고 기독교가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되면서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어떤 논쟁이 일어날 때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예수는 사람이다. 사람 이상은 아니다. 사람 이상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아주 특별한 자다. 이렇게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걸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 있어 옵니다. 그 전통이 계속 내려와서 오늘날 보면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신성을 건드리는 그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42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오늘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신데 원래는 시편 110편 1절에서 다윗이 이미 고백했던 내용이죠. 그걸 42절에서 43절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이게 나라는 사람도 여러 나고요. 너라는 사람도 좀 헷갈리고 하였다, 하였느니라, 보았더라. 이게 여러요. 그러니까 특별히 42절에서 43절까지를 정리를 하면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으냐면 여기 새 인물이 나온다. 그러니까 새 캐릭터가 나온다. 새 역할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첫째는 누구냐면 다윗이 나옵니다. 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 먼저 넣을까요? 하여튼 그 세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더 말하면 이렇게 말하였더라고 예수님까지 나오면 네 인물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42절에서 43절까지 그냥 하나의 말이지만 여기서 각자의 역할을 맡은 자가 네 존재가 나오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거고 시편에서는 다윗이 이 말을 보았다고 말을 하였고 거기서 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이 네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인물이. 그러니까 여기 너, 나 이것도 막 헷갈리고 이렇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큰 따옴표는 42절에 보면 가운데 주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주께서에서 큰 따옴표를 시작해서 43절 하셨도다 중간에 하였느니라 앞에 하셨도다까지가 뭡니까? 이게 다윗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하였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또 어디냐면 43절에 맨 먼저 시작됩니다. 내가 이랬죠. 내가. 그리고 하셨도다 앞에 앉았으라 있죠. 여기까지가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사람 아니 몇 배우 아니 몇 캐릭터가 이 말을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말을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윗이 이걸 말하는 게 있고 같은 장면은
야, 다윗이 이 장면을 보고 말하지 않더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 말을 했고, 그 다음 다윗이 이것을 보고 고백을 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막 세 겹으로 겹친 이야기예요. 똑같은 상황을 세 겹으로 이렇게 겹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상황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대화를 하고, 그것을 다윗이 보았고, 다윗이 보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게 세 상황, 세 겹으로 겹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 2절부터 시작하면, 42절에 시편에 다윗이 말하였으되 이러면 뭡니까? 시편에 다윗이 말하였다는 것을 누가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께서 이렇게 말할 때 이제 다윗이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 주께서 할 때 이 주는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요 주께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할 때 내 주는 누구냐면 이거 하나님이 아니고 이 나는 누구냐면 다윗의 주께, 다윗의 주는 누구냐면 다윗의 그리스도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리스도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내 주께서 뭐 주님이 주님한테 말하나 이게 뭐고 나한테 열심히 하자 화이팅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다윗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윗이 보았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주께서 내 주께라도 이 앞에 주는 하나님이고 뒤에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다윗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되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3절을 가면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43절에 내가 이럴 때 나는 다윗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부분을 43절에서 묘사하는 겁니다. 이 내가는 뭐냐면 나 하나님이 내 원수를 너의 원수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누구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 너의 원수를 너 그리스도의 원수를 이 말입니다. 곧 나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나 하나님의 발판으로 만들 때까지 승복시킬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내 우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았으라. 그러면 내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게 이거 복잡하게 해놨죠. 이걸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놨을까요? 뭐 이유가 있겠죠. 앉았으라. 그럼 여기까지가 하나님 말씀이고, 그 다음 하셨도다 이랬죠. 이 하셨도다는 누구 말입니까? 이게 다윗의 말입니다. 그리고 하셨도다 밑에 뭐가 있습니까? 하였느니라 있죠. 하였느니라 누구 말입니까? 이게 예수님 말입니다. 이게 이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을까요? 방법이 없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면 43절 끝에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43절 맨 끝에 하였느니라 있죠. 하였느니라는 예수님 말이고 그 앞에 하셨도다는 다윗의 말이고 앉았으라는 하나님 말입니다. 이게 이 세 사람 말이에요. 세 사람 말.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그걸 왜 이렇게 어렵게 말했을까? 그걸 예수님께서 44절에서 설명하십니다. 복잡하지. 예, 글을 보면 우리는 더 복잡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인데 그러니까 4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결론 나리냐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 불렀느냐? 주님이라고 불렀다. 하나님하고 분간 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도 주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도 주라고 불렀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다윗이 지 후손으로 올 건데 다윗은 자기 눈으로 자기 후손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자기 후대에 보지 못하고 죽었을 것만 같은데 지금 다윗은 이미 그리스도를 만나서 메시아를 만나서 그를 뭐라고 불렀냐면 주님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주님 이렇게 부르고 그 그리스도를 주님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라는 겁니다. 후손이니까 내 손주 절해라. 무릎 꿇어라. 눈 깔아. 이게 아니고 그 후손 다윗 자기의 신의 후손으로 나타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손자님, 후손님 이렇게 안 부르고 뭐라고요? 주님이라고 불렀다고요. 주님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불러보는 거예요. 다윗이 이미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도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도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세상의 호적으로는 그리스도가 한참 후손으로 보이지만 다윗은 이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하여 선제하신 주님, 이미 계신 주님, 오래전에 계신 주님, 그 주님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그리스도는 누구냐? 선제하신 그리스도다. 먼저 계신 그리스도다. 영원전에 계신 그리스도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리스도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는 호적상으로는 족보상으로는 뒤에 써 있어도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다윗과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45절에서 이 예수의 말씀을 45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들었다.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면서 45절에 뭐라고 하면 모든 백성이 이것을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달리 제자들에게 한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들었는데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이르실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게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더 하실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님의 질문을 들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설명을 들을 수는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에게 예수님은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듣기 원하는 은혜로운 제자이기를 원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말을 하고 모두가 들을 수 있어도 주님이 특별히 내게 이르실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사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자됨을 우리는 정말 소망하는 겁니다. 정말 제자됨을 소망하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실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아주 기묘한 말을 하는데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경고의 말씀을 하냐면 4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의 행태를 지적하십니다. 서기관들은 어떻게 다니는 사람들이냐?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자랑하는 것 좋아하고 시장에서 거리에서 사람 많은 곳에서 인사받는 것 좋아한다. 근데 그게 맞는데요. 그게 맞는데요. 아랫사람이 어른에게 인사하는 게 맞는데요. 인사를 안 하면 버릇 없는 게 맞는데요. 예의 없는 게 맞는데요. 인사 안 한다고 뭐라 할 필요도 없어요. 지가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데. 그런데 서기관들은 뭡니까? 제발 인사 좀 하라고. 긴 옷 입고 막 치장을 해서 뭡니까?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인사 받으려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가다가 우연히 만나서 어른을 보면 인사하고 높은 지위를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건 맞는데 인사를 받으려고 일부러 옷을 입고 그냥 보라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것도 뭡니까? 큰 길로 막 시장에 사람 오고 가는 길에 그냥 막 그 길로 다닌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죠. 인사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냥 만나면 인사는 하는데 인사 받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인사는 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인사는 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사를 받는 걸 좋아한대요. 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회당에서, 곧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섬김받으려 한다. 대접받으려 한다. 그냥 막 가가지고, 막 그냥 교회만 가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이러고 막 혹시나 의자, 좋은 의자, 앞자리로 막 자르내주길 바란다는 거죠. 알아서 그렇게 해주길. 그리고 뭡니까? 잔치에 가서, 행사에 가서, 그러니까 이제 이 46절의 끝에 보면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한다는 것은 잔치에 가서, 파티에 가서, 행사에 가서 식순이라도 하고, 건배사라도 하고, 축사라도 하고, 한마디 연설이라도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뭐든지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한번 봅시다. 서기관들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서기관들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모임을 하나 하고, 친목회를 하나 하고, 남전도 예전도의 모임을 하나 해도 서기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기록하는 사람 아닙니까? 서기가 대우받는 사람이 아니고 기록하는 사람입니까? 여기 서기관도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조심해서 다 들었는지
외울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직임이 정확하게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서기관, 대우받는 사람이 아니고 전자리 가는 사람이 아니고 인사받는 사람. 그러면 인사관 이래야죠. 대우관 이래야죠. 장관 이래 써야죠. 근데 이름이 뭡니까? 서기관. 무슨 사람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냐는 겁니다. 서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지. 무슨 서기관이 그래 먹는 거 좋아하고 무슨 서기관이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그럽니까? 하나님 이름을 그냥 딱 박아놨는데 서기관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 가지고 쓰라고 엉뚱한 짓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변해버렸습니다. 변해버렸습니다. 근데 왜 제자들에게 이런 서기관들의 행태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제자라면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다. 너희들의 직업이 사장도 아니고 회장도 아니고 뭐 정말로 오야붕도 아니고 너희들의 직임은 뭐냐면 제자다. 그러면 제자로 시작했으면 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로 시작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했냐? 그럼 변하지 말라는 겁니다. 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제자인데 나한테 이렇게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나한테 이렇게 그런 식으로 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7절에서 서기관들의 행포가 계속 폭로됩니다. 뭐 어떡합니까? 과부의 과산을 삼킨다. 이게 뭐냐면 서기관이 막 쓰고 그러니까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돕는 일들을 했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그 가난한 사람, 좀 무지한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뭘 관리하는 걸 도와주는 겁니다. 이 과부들이 남편 없고 힘들고 하니까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믿고 맡겼는 거라. 서기관들한테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이 진짜 얼마나 나쁜 인간입니까, 이게. 혼자 사는 여인네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돈을 가지고 그냥 꿀꺽 해버린 거예요, 꿀꺽. 서류 가지고 이래 돼서 관리해서 이래 돼서 이래 없어졌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서기관이 그런 식으로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속여서 빼앗아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파산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돈만 그런 건데 뭘 상처를 받아요? 이거요. 누가 그런 겁니까? 하나님 말씀할 때 서기관이 그래 해버리니까요. 돈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만 힘이 드는 게 아니고요. 관계적으로 부서져 버리고요. 관계적으로 부서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입니까? 영적인 관리를 하는 사람인데 돈을 가지고 장난쳐버리면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회당에 다시 오겠습니까? 하나님 선교에 쓰겠습니까? 오늘 같으면 교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다는 거죠. 한낱 돈 하나 가지고 장난쳐가지고 이 영혼을 파괴시켰다는 겁니다. 파산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너희들도 변하면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제자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해서 변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파괴시켜버린다는 겁니다. 파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래도 아주 막 종교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합니다. 어떤 행태를 보냐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데 예수님 그 결과가 뭐라고 합니까? 심판받는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심판을 받는데 더한 심판을 받고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도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해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하면 못하다는 거죠, 이게. 이거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러면 심판을 피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전체의 말씀을 보면 높은 대우를 좋아하기 전에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압제하기보다는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의 외식의 기도보다 진실하고 바른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도록 주님이 처음 가르쳐주신 말씀에 변하지 않도록 그리고 변한 내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바라보고 날마다 내 자신을 고쳐나가고 날마다 기도하여서 주님께로 더욱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친히 질문하시고 또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교정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바라보므로 우리 자신이 고쳐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를 따라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우받기보다 겸손하게 하시고 압제하기보다 섬기게 하시고 외식된 기도보다 진실한 바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 처음 만났을 때보다 변하지 않도록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소명이, 우리의 신분이 변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목영교회가 더욱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부터 군항제 전야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밤 금요 기도회는 쉬게 됩니다. 오늘 밤 금요 기도회는 각자 집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식당 사역과 예배당 예약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후 큐티 나눔 모임과 또 오후 예배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안정을 찾고 또 훌륭한 지도자들이 요동하지 않고 우리 잘 국민들을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일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국민들도 안정을 찾고 동요하지 않도록 나라를 위해서 또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께서 주신 깨달음과